말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여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지지 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시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아들을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로 시작합니다. 지금 다윗이 궁전, 왕의 궁전, 왕궁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동이었던 다윗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어린 시절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왕궁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어릴 적 정말 들판에서 꿈도 없이 그냥 아무 인생에 그런 목적도 없이 양을 치고 있던 그 소년 다윗, 그리고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로부터 한 10년 동안 나를 죽이려 온 다윗을 피해가지고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던 그 고통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소년 다윗이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의지할 데가 한 곳도 없고 그 동굴을 피해 다니고 그 바위틈에 숨어 있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뱀을 잡아먹고 지렁이를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1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그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왕의 궁전에서 이렇게 있는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참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왕의 궁전에서 살면서도 그 마음 한구석은 늘 편치 못했어요. 늘 뭔가 모르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보면 1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이 그 왕의 궁전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지만은 자기가 하늘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궁전에 살고 있는 것 누구 때문이었어요? 누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백향목 궁에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천막 아래에 있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요? 천막에 있는 거예요. 나는 백향원 국에서 이렇게 왕으로서 호화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천막에서 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이 편치 못한 거예요.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내가 지어야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좋은 백향문국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천막에 거주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런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다는 내용이 오늘 1절, 2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보실까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참고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계획을 마음에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집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5절 6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부터 지금까지 내 백평목 집을 건축해 달라고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내가 언제 집 지어 달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집을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지하에 그 다윗의 그 말을 거절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그 백향목 궁에서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분이 제게 이런 감정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면서 5남매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분이 저보다 연배가 더 있으니까는 옛날이죠. 그 시골에서 5남매를 키우셨는데 그 5남매가 어렵게 자랐지만은 그것도 이제 장성해서 다 각자의 처소에서 이제 그래도 참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분은 셋째 아들이었는데 그 셋째 아들인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또 돈을 모아가지고 새 집을 하나 장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새 집을 장만하고 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새 집을 이제 샀으니까는 집들이를 한다고 부모님을 모시고 왔는데 부모님이 그 셋째 아들이 참 열심히 일해가지고 새 집 사서 이렇게 큰 좋은 아파트 산 걸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더란 거예요.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돈도 안 보태줬는데 네가 참 고생해서 이런 집을 샀구나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아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나마도 이런 참 새 집을 하나 장만했는데 지금 또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릴 적 살던 그 허름한 기와집에서 지금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기뻐하는 그 부모님 보면서 마음이 편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부모님에게 그날 저녁에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부모님 위해서 집을 한 채 지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부모님이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또 집을 짓느냐 하면서 극구 사양하더란 겁니다. 그 셋째 아들이 새 집을 사서 부모님을 모시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사는 거 내가 마음이 편치 못하다고 자그마하지만은 내가 좀 집을 지어드리려 했는데 극구 사양을 해가지고 결국은 집을 짓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명절이 되어가지고 고향에 갔더니 어머님이 그 셋째 며느리를 잠시 안방으로 부르더라는 거예요. 안방으로 불러가지고 장롱을 열고 요만한 무슨 상자를 하나 이렇게 꺼내가지고 뚜껑을 탁 열는데 봤더니 거기에 어머니가 그 시어머니가 한평생 모아온 금으로 된 폐물들이 그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반지도 있고 금 비녀도 있고 조그만 거북이도 있고 금 거북이도 있고
그 어머니가 뭐 자식끼리 준 거 이런저런 행사 때 받았던 걸 다 모아놨는데 그걸 다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그 집을 져준다고 했을 때 내가 정말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부모를 걱정하는 너희들 마음이 너무 내가 기뻐가지고 내가 이 폐물을 너에게 주려고 내가 마음을 정했다면서 그 포물을 탁 내밀더라는 거예요. 지금 밖에 지금 동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은 이거 다 숨겨놓으라 하면서 주치더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계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켜도 이런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나는 백향목국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 다윗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들으셨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내가 저렇게 이 다윗, 목동 다윗을 불러서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고 왕으로 세워줬는데 그 다윗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는 이렇게 백향목국에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천막에 저렇게 있으니 내 마음이 편치 못하다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다윗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거든요. 맹세하는 약속인 게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7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라. 7절 보시면은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이런 언약을 맺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런 언약을 맺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1절에 나온 다윗의 그 말 때문이었어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 다윗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감동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4가지 언약을 맺으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다윗을 세상에서 존귀한 이름을, 세상에서 다윗에게 존귀한 이름을 갖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8절 보시면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성군, 가장 존귀한 그런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대적들이 다윗에게 복종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0절 보시면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다윗은 정말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전쟁은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전쟁을 보면은 무기로 싸운 전쟁도 있었지만은 무기 하나 되지 않고 싸워서 이긴 전쟁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윗의 이 한마디, 나의 백향목궁에, 나는 백향목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안에 있도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에 감동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이 뭡니까?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솔로몬 시대에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다윗 왕조를 영원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보면 10절 보시면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12절,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그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주겠다 했고, 결국 그들이 BC 586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다윗의 왕조는 계속해서 견고하게 이어져 갔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런 언약을 맺었습니까? 1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말에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면은, 감동하시면은 우리의 이름을 높여 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무찌르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의 그 믿음의 대를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윗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시면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이세의 10번째 아들 다윗을 만났을 때 그 다윗을 보는 순간 그 다윗이 뭐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릴 적부터, 왕이 된 후뿐만 아니라 어릴 적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대 후반이었던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들고 3미터보다 더 큰 거인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여러분 그 소년 다윗이 그 소년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그 장군들이 수두룩한데요. 누가 하나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어린 애 하나가 물맷돌 하나 달랑 들고 그 골리앗 앞에서 이런 소리 외치는데 골리앗은 비웃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말에 감동받은 건 아닙니까? 감동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사업이 안 되세요? 여러분 실력이 없어가지고 직장에서 명퇴당했습니까? 여러분이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실패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골리앗이 아무리 물맷돌 잘 던지더라도 그 물맷돌 돌려가지고 골리앗 여기 이마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가거느라 그 말할 때 하나님 감동받으시니까요. 다윗이 물맷돌을 해가지고 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이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이 골리앗의 이마에 탁 박혀가지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죽게 되었던 거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광야를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다가 용변이 마려웠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주일 아침에 죄송합니다. 똥이 마려웠어요. 너무 급하니까 왕 체면에 그냥 들판에서 똥을 넣을 수 없잖아요, 왕이. 그래서 동굴에 와가지고 거기서 바지를 내리고 똥을 누고 있는 겁니다. 용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지금 다윗이 그 동굴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내 앞에 지금 원수 사울이 있는 거예요. 그냥 칼 빼들고 목을 치면 그냥 두동강 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러면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고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는 그 다윗을 감동받는 거예요. 다윗은 어릴 적부터 광야를 헤맬 때에도 왕이 되었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그냥 단정하지 마세요.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우리 애들도 안 돼. 그렇게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누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사무엘상을 보면은 형들은 다윗을 보면서 무시했어요. 니까짓 게 뭘 안다고. 니까짓 게 왜 나섰냐고. 그 부모들도 다윗을 형들이 보낼 때 신신당부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가 철부지거든요. 철도 없는 거예요. 앞뒤도 분간 못하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니까는 그 목동 다윗이, 형들에게 무시당하는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던 거예요.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지만은 제가 그 인간적인 아비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희 아이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 되었지만 애들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맨날 싸우기는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거 보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참 염려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희 두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드리는 소망의 기도가 있어요. 정말 현실적인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저희 두 아들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저희 아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뭐 저 서울대 가지 않겠나? 잘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게 너무 나중에 우리 아이들 못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제가 날마다 드리는 소망의 기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희 두 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내놓았거든요. 저는 먼저 인간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감동시켰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회 때, 하나님, 아무도 중국에 성교사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가 중국 성교사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기도 해드렸거든요. 저는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 감동 받으시고 부모님도 포기했던 저를 하나님께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지금 봐서는 건강도 좀 부족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이 감동 받으시면은 그다음에 손에 붙들려서 목동 다윗도 왕이 되었는데 저희 두 아들이라고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의 기도. 하나님, 우리 두 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아들 되게 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 하시더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키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 여러분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화장실에서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말 한마디 하시더라도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심보라는 말이 있어요. 심보. 이 심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국어사전 보면은 이 심보라는 말이 뭐냐면은 마음을 쓰는 속 바탕이란 말이 심보예요. 심보. 여러분, 심보 고약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마음을 쓰는 그 속 바탕이 고약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심보가 고약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보를 잘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속 바탕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예배 드리더라도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받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 아벨의 심보를 본 거예요. 심보. 제사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 드리면서 그 마음의 속 밑바탕,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함께 드리는 정말 그 거룩한 믿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 받으시고 아벨 제사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다 예배 드려도 여러분 하나님 받는 예배는 우리의 심보로 드려진 예배예요. 내 마음의 속바탕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 받으시고 감동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전자질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솔로몬의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보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한 3년쯤 지났을까요? 그는 내가 이래서 있어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또 고기를 또 뼈하고 발라내고 그 고기를 하나님께 불태워서 향기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근데 왕은 주로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 드렸단 말입니다. 그 솔로몬이 소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번제 드리는데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번제 드리려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모르긴 몰라도 한 1000일 정도 3년 정도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거라고 보여져요. 이 번제라는 것은 거룩한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등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소 잡아가지고 여러분 그거 불태우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소 잡는 것도 힘든데 불태우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간 걸려요. 그 시간을 솔로몬은 그 앞에서 그냥 제사장에게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소의 목을 따는 것부터 그것이 다 불태워져서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모든 제사를 그 앞에서 지켜보면서 함께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1000번제를 다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를 하나님께 받으시고 나서 얼마나 그 솔로몬의 헌신에 감동했는지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만약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돈입니까? 아니면 뭘까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물으실 때 솔로몬이 즉각적으로 그 꿈속에서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한 겁니까? 재물을 구할 수도 있었고, 불로장생을 구할 수도 있었고, 원수를 갚아달라 할 수도 있고, 내게 명예를 달라 할 수도 있었지만 솔로몬은 백성들을 선악간에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는데, 이 말이 또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1000번째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그 솔로몬이 내게 지혜를 달라는 그 말 한마디 하나님께 또 감동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3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여러분 지혜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만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다고 여러분 너무 그래 한탄하지 마세요. 내가 지혜가 없다고 너무 한탄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감동시켜 본 적이 없는 것이 진짜 우리의 문제 아닌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잖아요. 부귀도 주시잖아요. 영광도 주시잖아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체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권위 있는 경제 잡지 포브스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 20명을 선정해서 발표했어요. 여러분, 포브스는 미국의 아주 권위 있는 경제 잡지입니다. 여기서 발표된 것은 믿을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솔로몬을 포함해가지고 어떤 자료에는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다는 건데 그건 조금 근거가 없고요. 포브스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해 본 결과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 20명, 거기 보면 뭐 빌 게이츠도 나오고 뭐 또 누구도 나오더라고요. 역사도 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지난 주일 담임 그 원로 목사님께서 소개했던 바로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석유왕 록펠러. 록펠러가 포브스가 선정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15세에 소년 가정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소년 가정이 뭔지 아시죠?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부모님이 경영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소년 가장, 소녀 가장, 그 자녀가 어릴 적 미성년자 자녀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이 소년 가장. 그래서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학벌이 고등학교 중퇴가 전부예요.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때 그랬던 그 록펠러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원로 목사님 소개하셨던 것처럼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신앙 10계명을 주셨는데, 10가지 10계명처럼 신앙 10계명을 주셨는데, 그는 어릴 적부터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어머니의 그 신앙 10계명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은 부자가 되게 하셨노라고 그가 고백한 내용이 나오는 거군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록펠러 어머니의 신앙 10계명.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여러분, 그 록펠러는 그 세계 최고 재벌돼가지고 그 바쁜 중에도 주일만 되면은 예배 시간 40분 전에 본당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비서 옆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배 40분 전에 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에서 기도하고 그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그 록펠러를 하나님께서 감동받겠어 안 받겠어요? 감동받으신. 이 10가지를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고,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고, 주일 예배를 본교회에서 드리고,
오른쪽 주머니를 11조 주머니로 만들고 원수를 만들지 말고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서 40분 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록펠러의 모습을 어릴 적부터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감동받으시니까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것처럼 고등학교 중퇴였지만은 그는 나중에 미국의 하버드와 유명한 대학에 나오는 똑똑한 직원들을 수천 명을 거느리는 재벌 총수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는 가난한 집의 소년 가장이었지만 그는 인류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최고의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록펠러는 어릴 적부터 병약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98세까지 9988년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갔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내가 못 배운 게 문제겠습니까? 내가 돈이 없는 게 문제겠습니까? 내가 병이 있는 게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그렇게 소망 없던 록펠러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록펠러가 태어날 때부터 무슨 재벌집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록펠러는 뭐 하버드대 나온 줄 압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가난하고 배운 게 없고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의 신앙식계명 여러분 저보고 이거 목사 몇 번 설교 전에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실 겁니다. 아는 게 문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나도 한번 하나님을 감동시켜 봐야겠다고 그렇게 한번 마음을 먹으시고 그렇게 그것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죠. 다윗의 인생은 환난의 연속이었어요. 다윗은 정말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 저보고 그런 일이 없겠지 만약입니다. 저보고 내가 너 다윗 만들어줄까 하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노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냥 다윗 하면 그냥 왕이 되었고 뭐 왕궁에 살고 좋을 거잖아요. 그 다윗의 삶을 보면은 다윗은 너무 고난이 많았어요. 환난이 많았습니다. 그 골리앗 죽일 때부터 해가지고요, 왕이 돼서 죽을 때까지 늘 주변에 그 근심과 걱정거리가 가득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 22장 14절 말씀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금 남기는 유언입니다. 다윗이 뭐라냐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금과 은과 녹과 철을 준비했고 제목과 돌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유 그럼 뭐 됐네 그냥 포기해버리지 뭐 이렇게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때부터 뭘 했냐면은 내 아들 솔로몬이 하면 성전을 짓는 일을 돕기 위해 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금과 은과 녹과 철과 제목들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평안할 때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평안할 때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내 조금 살만하면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조금 이 문제 해결되면 봉사하겠습니다. 말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팎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다윗 주변에 있는 신하 중에는 다윗의 정적들이 많았습니다. 호시탐탐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신하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그들 때문에 다윗이 불안했습니다. 저놈들이 날 죽이면 어떻게 하나. 다윗 죽을 때까지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리고 집안에는 어떻습니까?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고 형이 동생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 쿠데타를 일으키고 집안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평생은 늘 환난 중에 있었지만은 다윗은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야겠다고 그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이런 다윗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신 겁니다. 한 번씩 성도님들이 전화를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교회는 좀 어떻습니까? 목사님 힘내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화를 가끔씩 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그 전화 받고 나면은 한 잔 동안 혼자서 목양실에서 웁니다. 제가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아직도 우리 교회에 이런 교회를 걱정하는 성도님이 계시구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만 감동받았을까요?
그 전화 내용을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전화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성도님들이 내가 섬기는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가 좀 어떠냐고 목회자를 위로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감동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교회도 어렵고 여러분들 직장도 힘들 겁니다. 사업도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교회도 안 됩니다. 지금 교회도 다 문 닫을 판인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봐도 안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카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놀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돈이 문제겠습니까? 건강이 문제겠어요? 내가 배운 게 없는 게 문제겠습니까? 직장이 위태로운 게 문제겠습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게 문제겠습니까? 가정의 어려움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처럼 록펠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개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심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